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들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기도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악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저주의 역사의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고 악령의 역사의 마지막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자녀와 그리고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병든 육신만 남은 욥이 저주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즉 저주라고 하는 건 내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지금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염려할 만큼 좋아하고 그리고 아끼는 것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내게서 사라질까봐 걱정이 돼요. 또 하나는 지금은 내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마저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돈 없이 살아왔다가 앞으로도 돈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복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질 만큼 좋은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런 글들에 보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나오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와치는 분명한 건
내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악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결국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 반대로 복의 역사는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켜주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된 역사의 길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평안함, 있든지 없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돕는 역사를 당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줄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있도록 해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모자랍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한 중에서도 모자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채워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한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과 혼란이 훗날 내가 이해하는 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주신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왜요? 가나안 땅에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족속들을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그들을 내가 먼저 보내는 천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내어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고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땅이 되도록 하는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천사들이 먼저 다 그걸 정리한 다음에 대적자들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복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3절 뒷부분부터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나와요. 나쁜 소식의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 그리고 천사 그리고 너희 백성들 너희들만 가. 나는 안 가.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복된 땅으로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전쟁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그곳에 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의 말씀만 딱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 간다.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목이 뻣뻣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이 다 뭐 한다고요? 진멸할까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도록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 앞장은 이해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다 꺼내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끌어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시내 산에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여기서 쳐버리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기 위해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쟁도 안 치르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니네 좋아하는 우상도 섬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복도 달라고 그러고 니들이 생각할 나하고 관계없이 너희들이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에 하나님이 직접 고르신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으신 십계명의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렸습니다. 계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돌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 후에 레위 족속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자 아닌 자를 구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하루 사이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직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레위 족속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할 때도 성경에 슬퍼해, 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을 평정케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아 간 것.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셨습니다. 금귀고리를 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안 하네. 여기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명령을 하세요? 빌릴 수 있는 거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 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금괴물, 돈도 빌릴 수 있으면 돈도 빌리라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 노예로 했던 그 계산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금괴물, 애굽 사람들은 은과 금과 이런 모든 패물에는 뭐를 새겨놨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문양들을 그 속에 다 새겨놨어요. 독수리문, 우리 이집트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나 아니면 출애굽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을 보면 바로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귤을 들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귤에 보면 두 가지 문양이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 문양이 있고 또 하나는 뱀의 문양이 있어요. 독수리 문양은 자녀를 지켜주는 어머니 여신으로 불리는 묵투 여신. 그리고 뱀은 마술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지혜롭게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귤 속에 담겨놔요. 그리고 우리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왕관 앞에 보면 클레오파트라인가요? 왕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앞에 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뭐예요? 손은 번영과 권력,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뭘 뜻하는 거예요? 번영. 그리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옛날에 최고의 부분 아벨들이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신이라고 지금 써온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번영과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힘이 이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아마 벌레가 지나가서 우리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에 가면 황소가 이렇게 탁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도 그런 미신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황소를 보면 황소의 뿔이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 왜 반들반들한가 그랬더니 그 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컷의 상징 고기가 두 개가 번들번들한데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다 만지거나 뭐 하면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자식이 필요한 사람에 자식을 주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 황소 그 상이 반들반들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장신구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 내어 주셨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장신구에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나오는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복을 상징하는 그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첫 번째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 있어서 부족함과 모자란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 그런데 세상 것을 즐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눈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신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 장신구에 대한 애착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장신구를 차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장신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것들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에 쓰는 고성능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청년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최신형 고성능형 마이크를 사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머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플 테니까 고성능 마이크 사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햄버거도 사 먹어 하면서 카드를 줬습니다. 청년이 전자상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자상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보니까 손에 마이크가 없어요. 목사님이 물어요. 아니 마이크는 어디 갔어? 그때 청년이 하는 말이 마이크를 샀는데 지하철에 두고 내렸나 봐요. 목사님 사 먹으려고 하는 햄버거는 사 먹었는데 마이크는 지하철에 두고 내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치장할 장신구 같은 세상 것에 취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으로 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려고 해요. 내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도 다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때 그리고 복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 해도 함께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께 구하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내 믿음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의 역사를 가나안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려 하면 없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성 말하면 이상하다 분별한 일 움켜쥐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 움켜쥐는 역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손을 벌리는 역사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가나안 기쁨으로 찬송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